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시길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하나씩 약복했는데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시길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사들 다시 한번. 큰 죄인 복받아 살
살기를 얻었네.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57장으로 찬양을 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진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대제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스가랴 3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하십시다. 자,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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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고백하시길.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스가랴 안에서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네 번째, 그러니까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몇 번째? 여러분, 이 환상 하나하나가 참 귀한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죠. 그 내용, 그러니까 이 환상의 내용을 혹시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 그 환상을 통한 의도가 뭐냐,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뭐 하려고 뭐 이렇게 위협을 주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죠. 거기다가 지금 무슨 사명을 갖고 있어요?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성전 재건도 숫자도 그렇고 여러 방해도 있고 아무튼 특별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황제가 금지령을 내렸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돼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는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축의 어떤 모양을 보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그야말로 마음에 막 당당하고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한 것도 그렇고 자기들 모습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초라하고 그냥 왜소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아무리 그들 가운데 뭐 이런저런 가지 상황이 있어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장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 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럼 고백해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이게 천국 모습일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천국 모습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냥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그늘지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이걸 놀랍게 치료하고 회복을 주고 변화를 줘요.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제가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듯이 지나가지 말고 그 속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를 보면서는 일단 누가 스가랴다, 내가 스가랴다 하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고 오늘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되게 유대인들은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혹은 왕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 비중과 대제사장 한 사람 비중이 같아요. 한번 가끔은 또 왕과 백성 전체가 다윗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어요. 백성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을 해도 다윗 우선 너희가, 그러니까 왕 중에 한 사람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이전에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이 뭐냐니까 누구와 함께?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 한 사람의 무게는, 이 사람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완벽하게 지내고 나면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백성 전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무게는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지금 이 5만 명 정도 얼마 안 되지만 이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두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해역가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사실은 스룹바벨은 어찌 보면은 지금 페르시아 정부에서 페르시아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앞에 본다라면 어찌 보면은 진정한 지도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페르시아 정부에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이분에게도 함께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금 레지파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아까 누구와 비중이 같다고 해? 백성 전체와 무게가 같다고 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제가 결론을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여러 대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해요. 왕도 선지자도 대제사장은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래서 구약에 다 메시아의 그림자들인데 바로 참 메시아는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이걸 잘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대통의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 할 때 우리 모두의 비중과 하나님은 예수님의 있던 모습과 같이 여겨줘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들은 부족하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기도 해요.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해?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누구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여러분 아까 대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 1절에 보니까 굉장히 공경에 처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전회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 또 어디에서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냐,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이 막 여론을 조성할 수는 있어도 그걸 어떻게 여론이 뭘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한다든가 여러분 어떻게 국회에서 어떤 걸 결정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마치 지금 여러분 황실에서 지금 이 로마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황실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가 중요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의전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뭐 트럼프가 물러가고 바이든이 나오고 막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의전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과가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의전에 여러분을 모시고 갑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최종 재판장으로 계시고 그 앞에 한번 1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 여호와의 천사가 히브리어와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가 있는 가운데 그 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제2위 되신 여러분 성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여호와의 천사로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라는 몸을 입고 오기 전에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자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번역으로 말씀을 했지만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왜 로고스라고 하냐?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어 가운데 가장 고상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철학적인 단어도 그냥 이성이다, 지성이다, 진리다, 지식이다 이런 말들인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가장 고상한 단어가 뭐냐 하니까 로고스라.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었다는 육체를. 자, 로고스가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사람 모습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겉모습만 보면 누구예요? 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진리가 충만한 분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우리도 은혜가 부분적으로 있어요. 진리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충만하진 않아. 완전히 그냥 진리 자체고 은혜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게 아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성자가 어떤 모습이냐니까 여호와의 천사로 여호와의 사자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다니엘에게 찾아가시고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분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보면은 자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천사 바로 성자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다고 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누가 있다고 해. 사탄이 있다는 말은 합법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봐봐요. 여기 사탄은 말 그대로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자, 사탄 뜻이 뭐라고 해? 대적자. 자, 목사하는 말은 말씀을 강의하는 자, 설교하는 자 하듯이 치과 의사 그러면 그냥 이빨을 치료하는 사람이듯이 사탄 하는 말은 이게 대적자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사탄은 그 말을 뭐라고 해? 대적자. 우리 법정으로 말하면 마치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고 옆에 검사가 있어요. 검사 역할은 뭡니까? 자꾸 사건을 갖다가 드러내서 여러분 죄인을 드러내 인정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 변호사는 죄인을 할 수만 있다라면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호사에 가까워요? 검사에 가까워요? 근데 검사에 가까운 사람이 있더만 맨날 남의 죄나 지적해내고 막 남의 어떤 허물이나 이야기하고 여러분 검사가 누구라고 영적으로? 사탄이라니까. 사탄 좋아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아까 어떤 역할에 가깝다고 해요? 변호사. 성령님 우리에게 옆에서 늘 변호해 주시고 그 변호사 중에 변호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보혜사라 그랬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는 말은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는 바로 보혜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법정을 한번 들여다보라니까. 그럼 최종 재판장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앞에 죄인으로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개인만 아니라 누구 전체라고 해요. 이스라엘 전체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은 결론을 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개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나 우리의 구역이나 심지어 광주나 이 민족을 대표해서 여기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의전회를 보니까 자 여기에 우리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듯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죄인으로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대신에 누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전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누가 막 고발한다고 해요? 사탄이 한다. 이건 역할이 그래요. 마치 검사처럼 역할 자체가 사탄은 막 참소하고 막 고발하고 막 대적하는 게 이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막 대적을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심지어 가서 막 이 역할이 이게 검사는 그래요.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님, 예? 판사님 하면서 요 죄인 이 김정숙이는 막 고발한다니까. 이 김아무개는 하면서 막 고발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봐봐. 여러분 마귀가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뭘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스스로 생각 같은데 아닙니다. 생각이 어떤 결과를 봐봐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막 기뻐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막 불안해지고 얼굴이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가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도 내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고,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르라는 말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마귀도 뭐 한다고 해요? 자꾸 마귀도 인격자예요. 막 마귀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자꾸 찔벅찔벅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거, 죄 지은 거 이런 걸 자꾸 생각나게 해서 꼭 찔러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자꾸 그 생각으로 가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는데 왜 눈을 막 흘기지? 이러한 일보다도 뭐가? 해석이나 반응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갖고는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우울해져 버리고, 이건 다 사실은 어떤 현상인데 그 원인은 뭐냐니까 마귀가 참소하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가 속죄함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누구를?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롭다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복을 끌어올 수도 없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가 순수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대제사장의 몰골을 봐보세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줄. 원래 대제사장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권위와 영광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옷을 입혀줘요. 땅에까지 끌리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옷,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고 앞에다 흉배를 붙여서 보석을 12개를 달아주고 견장으로 보석을 붙여주고 관도 씌워가지고 그냥 그 자체만, 예를 들어 여러분 재판장이 딱 등장할 때 법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상징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되게 뭐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운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본래 모습보다 권위를 위해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법복, 어떤 권위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 해요? 더러운 옷을. 그다음에 이러면 다시 한번요. 이 대제사장은 아까 말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대신한다?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고. 한 번 더 부탁할게요. 저 구경꾼 되지 말고 참여자 되라니까. 지금 스가랴도 막 같이 대화를 해요. 같이 막 부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여자가 되고 나아가 동역자가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설명할 뿐이고 저는 이게 제가 사명이고 은사니까 설명하고 여러분도 듣고 같이 참여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고 지나가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천사는 누구라고요? 바로 제2위 하나님, 그분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뭐한다고 해?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막 대적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쩔쩔매고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이가 막 참소하니까 여호수아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검사가 막 어떤 검사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 터무니없는 거 갖고 하지 않잖아요. 검사는 있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의 사실을 근거해서 사건을 막 그냥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 피고인은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더군다나 법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줘요? 변호사가 옆에서 그럼에도 재판장님 하면서 막 변호하듯이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최종적으로 어렵다면 얻어야 선포하고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 어제도 이런 죄를 짓고 이런 허물이 있고 막 이런 죄인인데 누가 더군다나 막 참소한다고 해. 막이라는 놈이 막 참소를 해요. 참소해. 그때 할 말이 없어. 2절 가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 여기서 중요한 게 예루살렘을 뭐 했다고 해? 택하신 날. 자,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해? 바로 우리라고 해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죄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냐니까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 이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참 봅니다. 자, 어디서 끄집어낸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냥 이 거슬린 이 숯덩이 다 된 나무. 자, 이런 모습 이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좀 비유가 그러는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니까 형제 사랑에 실패하고 그래서 뭐가 안 됐다고 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하고 언약을 하고 언약의 보증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서로 결혼 약속을 하고 이 결혼 반지를 끼웠는데 한쪽이 그냥 뭐 잘못해 가지고서 결혼이 파기되면 어때요? 이 그냥 뭐 반지를 빼서 파기하듯이 가나안 땅에 쫓겨났다니까. 그들이 쫓겨나서 어디를 갔어요? 그냥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갔어요. 자, 바벨론 땅에서 몇 년 동안 70년 세월을 보내요. 하나님이 자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바벨론에서 순수해지긴 하지만 그 바벨론은 뭐가 없냐니까 성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전. 물론 그 성전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성전에서는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뭘 해요? 죄를 지은 자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죄를 씻어주잖아요. 죄를 먼저 사했다 해서 죄를 전가해서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비둘기에게 전가해서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마치 우리가 씻는다라면 한번 물로 상징을 해보세요. 물로. 좀 제가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혹시 상처 없기를 바라는데 노숙자 같은 분들 봐봐요. 자기 집에 살 수가 없어. 더군다나 겨울에 추운데 여러분 이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가 따뜻한 물로 그냥 깨끗하게 한번 씻는 거 하나. 근데 70년 동안 한 번도 못 씻었다면 뭐가 돼요? 실제로 바벨론 생활은 그냥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씻지를 못한 거예요. 되게 노숙자 생활을 오래 하면 다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냥 초라해지겠죠. 왜냐하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어떤 순수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더러워. 이걸 한번 여러분 1장 한번 잠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자, 시작.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이 힘을 내어 권한을 다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실은
어쩌면 징계에서, 심판보다 징계에서 그들이 백성답지 못하니까 바벨론 땅에다가 그냥 대수술하듯이 거기 가서 너희가 온전하게 우상을 버리고 형제 사랑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입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마치 우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하도 막내 같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요놈을 좀 훈육을 해야 되겠는데 말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겼어요. 선생님한테 맡기듯이 누구한테 맡겼더니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초중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완전히 이 말입니다. 조금 노해서 지금 바벨론에 맡겼더니 그들은 뭘 했다고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해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뭐다고 해? 2절 끝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러분 그냥 지금 바벨론 땅에다 보내서 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워지기를 바랬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해? 그냥 완전히 불로 태워버렸다니까. 거의 조금만 더 놔뒀으면 그냥 아예 탓을 없어요. 근데 그냥 조금 남을 정도로 불에서 다 타다가만 몽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봐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비록 불에서 끄집어낸 숫덩이 같아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아멘. 다만 빨리 돌아와야 아멘. 나무가 한 1m 되는데 다 타버리고 10cm밖에 안 남았으면은 10cm밖에 못 써먹어요. 그러면 알아먹으세요. 그러니까 기왕에 빨리 돌아오고 젊을 때 돌아오고 빨리 하나님께 와야 그만큼 쓰임받기가 좋다는 이야기. 아멘. 중요한 그럴지라도 누구에게 돌아오면 내가 아무리 빛나고 어긋나왔더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면 다시 한번요. 자 어찌 보면 바벨론에 맡긴 것은 우리 앞에 그랬죠. 뿔 이야기 했잖아요. 뿔 기억납니까? 뿔은 어떤 권세 힘을 상징하는데 이 뿔들을 갖다가 대장장에 싹 그냥 무너뜨리들 하는데 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혹은 뭐 나중에 메데파사나 다 뿔들입니다. 뿔들 여기다 맡겼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불에 그냥 다 타다가 말 정도로 숫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요 모습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모습인데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2절 읽고 지나가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결론으로 말하면 누구 모습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니까. 아주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 밟히고 그냥 상하고 터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병들고 고난 속에 있고 심지어 죽고 이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냐? 결국은 인간이 죄 때문인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누가 참수한다고 해요? 마귀는 우리 죄를 가지고 그냥 아담의 후손이다고 막 참수하고 거기다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막 참수해서 그냥 더럽고 너덜너덜한 그냥 누더기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한번 다시 3절 갑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는 직분이 뭐라고 해? 대제사장. 존귀한 대제사장인데 그냥 자기도 주체를 못하고 다른 사람 죄는 뭐 말할 것도 다른 이런 봐봐요. 자기도 뭘 못하는 사람 누구를 중보하겠어요. 이런 처지가 됐다는 이야기. 중요한 건 그때 4절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자 여호수아에 그럽니다. 자 여기에 이 여호수아가 서 있고 자기 앞 선자들은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혹은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 모든 천사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 여기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는 말은 지금 옆에 누가 또 하나 있다고 해? 마귀라는 말. 마귀는 아까 합법적으로 공격해요? 터무니없이 공격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리를 그래서 잘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합법을 가지고 막 공격해요. 검사가 사실을 가지고 고발해야 돼요. 막 자기 생각들 해야 돼요. 사실 요즘 계속 그런 일들을 막 뉴스로 듣잖아요. 아이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여러분 아무리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법은 사실을 가지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지금 정황으로는 그냥 살인죄에 해당된다 막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이 뭐가? 사실이 중요해. 자, 이거 놔두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실제로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요. 이게 사실이 팩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탄 옆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는 말은 지금 뭔가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이게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너 죄가 없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 그냥 너 죄가 없다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 옆에 서 있는 아까 그 천사,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옷을 벗겨가지고 저 천사, 그 성자에게 입히고 성자의 의의 옷을 그에게 입히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한번 올라가 가봅니다. 3장 한번 누가 찾으면 좋겠는데 3장 22절 곧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를 믿음으로? 아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그 천사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에 예수님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죽으심, 나의 죄에 위한 죽으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나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는 말은 이게 원래 원문대로 말하면 전가시킨다는, 전가. 자,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한다고 해요? 전가시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저 좀 봐봐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옷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입히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은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전가해가지고서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저 옷을 벗겨라 하는 말은 뭐라고 해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을 의롭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죄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봐봐요.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이 재판장이 여러분 옆에서 막 검사가 막 그냥 공격하는데 내 아들이 죄인으로 왔어요. 내 아들이니까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법 재판관은. 여러분 공정해야 돼. 그런데 거기 옆에 누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준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요. 다시 한번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천사들 통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뭐라 한다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오늘 새벽에 여러분 더러운 옷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벗기라고 해?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죄를 속하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도덕으로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우리 어머니도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만? 합법적으로 예수님께만, 예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대신 입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법정 용어예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법정인 것처럼 로마서 8장도 하나님의 법정적인 용어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입을 크게 열어요. 막 선포하라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인해요. 복음은 먼저 자신에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원래 원문대로 하는 결코 그냥 수십 번 결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해갖고는 그냥 흔들려. 그러니까 또 결코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누구 옷으로? 예수 옷으로. 예수님 옷을 입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옷은 다른 옷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옷을 입혔어요. 아멘. 특별히 지금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아름답게 서는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한 번 더 5절 갑니다. 크게. 자, 내가 말하되, 자, 여기 나는 누구예요?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지금 어찌 보면 선지자 역할을 하지만 한편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 유대 백성들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한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다시 보면은 다 내가 말하되, 그래서 그냥 구경꾼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해? 참여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라니. 목사 혼자 이런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동역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돼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자, 다시 한번 5절에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우선 자, 이 옷을 입었어요. 이 예복을 입은 다음에 뭘 씌워댔다고 해? 그냥 무슨 관? 정결한 관. 정결한 관이란 것은 뭐냐 하면 이 모자 같은 터번 같은 것인데 이 모자를 씌움으로 해서 드디어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대관식을 하듯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자신의 죄 때문에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자기도 어떤 해결을 못하는데 이제는 자기는 물론이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제는 대제사장은 바로 진짜 대제사장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 해요? 바로 왕 같은 이 관을 씌웠다는 말은 왕 같은 대관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왕이 없잖아요. 포로에 돌아왔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왕 같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을 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 대신해서 진짜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대신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 앞에 그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누구라고 해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어디가 있다고 해요? 바로 곁에 있더라. 곁에 섰더라. 오늘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 해요?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 해요? 우리를 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마귀가 막 참수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거룩한 어떤 행위도 있겠죠. 선한 일도 있겠죠. 헌신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했을 뿐이고 그냥 감사거리지 우리는 오히려 늘 삶에서 허물과 죄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늘 허물투성입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막 지적을 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그때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귀에게 내주면 그렇잖아요. 마귀가 너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알잖아요. 틈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 자기 욕심이 이렇게 성취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실망감, 뭔가 욕심이 안 채우니까 그냥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마귀에 틈을 주는 겁니다. 봐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분노라든가, 그러니까 분노가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는 말은 누가 좋아한다고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지금 그런 분노, 실망, 막 이 우울 막 이런 것들로 막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생각에서 막 어두운 생각하면은 마귀는 어두운 놈입니다. 쫙 들어와. 근데 성령님은 밝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임령과 밝아. 성령님은 밝아요. 다 밝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생각을 해. 여러분 근데 대신 제가 막 속이 생각나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로마서 그 요한복음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다른 보에서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할지언정 어둡게 하기 위해서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를 회개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은 삶, 정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받으면 뭐예요? 입을 열어버려야 돼. 자백을 해야 돼. 맞아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걸 품고 있으면 그냥 여전히 마귀가 참소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래?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귀도 참소하지만 누가 있다고 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세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저죄를 다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어요. 막 참소하는데 내 공로만 나가지고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도우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 대신 교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요, 감사요, 겸손하시고 할렐루야. 대신 당당하게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뭐라고 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합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요. 그렇게 합당하다라면 축복을 해요. 하나님 광주 땅을 불쌍하시고 누구 대신이라고 해?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무개 사람을 저 사람이 정말 성령 역사에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라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만 특별한 게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직분만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사제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천주교에서 그냥 사제들은 뭐하고 이 평신도들 뭐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 때문에 존귀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존귀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당당하라니까요. 어디 가서 막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물론 옆에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시라니까. 꼭 지금도 사제주의가 있어요. 가서 그냥 고해성사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시고 필요한 목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지만 당당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드리십시다. 첫 번째로 진용성 집사님, 조용성 의사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연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죄인 괴순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되길 여시없네. 헤아릴 수 없지만은 추악한 죄 앞에는 모두 헛빛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지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주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쏟지